7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냥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죠.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과 위로만 받은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먼저 서머나 교회 편지로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나온 소개인데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곧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기본이고 근간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칭찬하고 평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 당시 버가모 교회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했는데 특별히 이 이런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였느냐?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조직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상당한 궁핍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요 유대인들이 길드를 조직해서 로마 제국과 이제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로마 제국은 이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이제 합법적으로 강요를 하고 그 대가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그 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의 상권을 보장해 주는 시기였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네가 지금 궁핍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궁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또 실상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길드라고 하는 상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회당이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실상은 이거야, 실상은 이거야, 두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는 이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 넘어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현상 넘어 본질이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이거야. 실상은 이거야. 지금 서원학교의 현상이 뭡니까? 환난을 받는 거죠. 어떤 환난?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환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유대인의 상권 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는, 왕따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그 현상 넘어 서원학교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가 부유한가,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물질적인 잣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이 물질과 경제에 결코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숙면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과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요 물질적인 것은, 돈은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 한계. 첫 번째, 아무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해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년 만년 가지 못하잖아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이 물질이 또 경제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둘째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돈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과 죽음의 문제.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결코 이 땅에, 이 세상에 물질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8절에 어떤 분을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영혼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다 이 안에 있거든요. 영혼 안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영혼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또 두 번째, 주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 영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문학교를 통해서 실상은, 진짜는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를 소유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경제, 돈의 그 현상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세요.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파악하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소유한 분이다. 소유한 자예요. 처음이요 나중인,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진짜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부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위로하죠. 너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는 세력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결성한 길드라는 조합이 아니야.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회당이야. 그렇게 실상을, 본질을 밝혀주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 세력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길드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대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걸 지금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여,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결성한 길드가 아니야. 바로 그 배후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좌우하는 사탄이야. 바로 사탄의 세력이 사실은 너희들이 대적해야 할 영적 대적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싸움의 대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그럴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나서 어떻게 격려하는가? 10절에 다시 격려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 고난과 환난을, 이 고통과 환난을 없애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고통을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그게 바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데, 이 10일은 꼭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극심한 고통, 환난이라 할지라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인내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그저 눈 깜짝할 기간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에 불과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고요,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예요. 금방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야, 내 인생이 참 금방이구나. 내 인생 돌아보니까 참 더덥구나.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70년, 80년 우리 사신 어르신들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70년, 80년 어느새 금방이에요. 후딱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70년, 80년이 지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 첫째 사망을 한다면 반드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비록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으로 부유한 자, 부유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 허락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부유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년부 부흥의 장년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장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과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생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